한 세대가 가면 한 세대가 오고 이것은 세월의 이치입니다. 인간은 이런 세월의 이치 속에 살아갑니다만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내달리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살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갑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아프면 병원에 가고 운동을 하며 살지만 결국은 모두 죽게 됩니다. 몸 안의 장기를 교체하고 줄기세포를 이용하고 암 유전자를 제거하면서 온갖 첨단 과학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지만 모든 인간은 결국 죽게 됩니다. 세상에 늙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죽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절대 죽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운명입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운명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은 부활의 승리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50절 말씀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영원한 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는데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혈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런 인간은 하나님 말씀대로 죽게 되었고 썩어져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썩는다는 건 허무합니다. 썩는 인생은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그러기 때문에 허무하고 무상하지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허무하고 무상한데 작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에 어리석은 윤석열은 한 줌도 안 되는 알량한 권력을 가지고 내란을 일으켰다가 감옥에 갇히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에 오겐기 데스까? 일본의 러브레터로 유명했던 영화배우 비오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그만 히팅데드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누가 죽을 줄 알았습니까? 남녀노소 누구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리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청년 젊다고 안 죽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청년도 가리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어느 날 갑자기 누구에게나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죽음 앞에 우리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런 허무한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은 우리 인생에 감춰진 비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에 감춰진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 51절로 52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간의 죽음을 잠으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죽음으로 한번 잠들면 다시 잠에서 깨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잠들었지만 때가 되면 다시 잠에서 깨어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다.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부활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죽음이 아니다. 죽음은 잠에 불과하다. 그래서 잠자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흔들어 깨우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장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지금 나사로는 죽었어요. 사람이 와가지고 죽었다고 알려줍니다. 선생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도 보면 휘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휘당장 집에 도착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너희가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뭐야? 죽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가 몸이 싸늘히 식었는데 뻣뻣이 굳어가는데 잔다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결론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돌 무덤에 장사 지낸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자 죽었던 나사로가 무덤에서 저벅저벅 걸어 나왔습니다. 휘당장 야이로의 딸은 예수님이 손을 잡고 달리다 붕!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다시 살아나 그 아이가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먹고 걸어다니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살았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거예요. 죽은 자가 물을 마실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먹을 수 있습니까? 죽은 자가 걸어나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리셨기 때문에 나사로도 살아났고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은 잠이 아니라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신비한 말씀이죠. 자, 사도 바울은 이런 신비한 비밀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모두 자세히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에 사는 우리,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사는 우리도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 자, 그러면 죽은 자들이 잠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하늘에 우렁찬 나팔 소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예수님 온 거예요. 먼저 나팔 소리가 나고 그리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군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올 것이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나 걸어갈 때나 일을 할 때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날 때는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이상할 거 없어요. 기도 중에 벌써 나팔 소리를 들은 사람도 있어요. 바로 그때만 나팔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예비나팔을 예수님께서 불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자들은
하늘의 나팔소리를 이미 들은 자도 있어요. 이 하늘의 나팔소리가 온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죽어서 무덤에 붙은 사람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들, 다 형체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도 예수님의 나팔소리를 듣고 다 그들도 들을 것입니다. 참 그러기 때문에 이 나팔소리가 들려진다는 건 신비한 거예요. 그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죽은 자들이 나팔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에 오실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우렁찬 나팔소리와 함께 오시는데 그때 순식간에 죽은 자들이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처럼 모두가 다 형체가 다르게 변화될 것. 그렇죠?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사실 나이가 먹으면요, 젊었을 때는 몰라요. 예? 청년 때는 몰라요. 언제나 젊을 것처럼, 언제나 건강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나이가 30, 40, 50, 그리고 60이 가까워지면 서서히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약해집니다. 그리고 60이 넘어가면, 그리고 70이 가까워지면 병듭니다. 고혈압이 생기고, 고지혈증이 생기고, 관절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몸이 약해지고 병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병이 깊어지면 사람은 죽게 됩니다. 기력이 쇠해지죠. 약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몸에서 힘이 빠져나가요. 예? 우리 이게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호련히 다 변화시킵니다. 병들지 않는 몸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키죠. 지난번처럼 수만 년에 걸쳐서 단세포 아메바가 진화되어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인간이 되고, 물고기가 되고, 새가 되고,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지난번에 가설이 정말 맞다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도 원숭이가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진화론이 확실하다면 지금도 막 변화가 돼야 돼요. 예? 그렇죠? 그래서 막 다른 것이 변화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돼야 되고, 또 다른 것이 새가 돼야 되고, 막 중간 단계가 막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변화가 없어요. 어떤 것도 변화가 없어요. 종류대로, 그대로 태어납니다. 새가 새를 낳고, 원숭이가 원숭이를 낳고,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그죠? 중간 단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지금도 원숭이는 그러기 때문에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죠? 바로 이게 진화론의 허구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들고, 사람은 사람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된 진화론을 믿어서는 안 돼요. 그건 순엉터리예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미 죽은 자들은 물론 우리도 순식간에 다시는 죽지 않는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53절로 54절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입었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 자세히 말씀을 보면 입는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독특하고 흥미로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자, 입는다. 여기서 입는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엔디오라는 말인데 이 뜻은 새롭게 변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인간은 썩을 것인데 옷 입히듯 덮어버리니까 가려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늙어지면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죠. 리프팅을 받아서 처진 이 이마를 쫙 당기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다 당깁니다. 그러면 허이야 70 먹고 80 먹은 할머니도 청년처럼 탱탱해져요. 근데 솔직히요 꼴 보기 싫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주름이 생기고요. 나이 먹은 티가 나. 그죠? 그래야 예뻐. 젊으면 탱탱해 예쁘고 나이 먹으면 주름이 생겨야 그대로 멋이 있어. 주름이 있다고 예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억지로 딱 당기고 하면 물론 젊어져서 좋겠죠. 하지만 징그러. 그렇죠? 물론 잘 가꿔서 80이 됐는데도 탱탱한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보기 좋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먹으면 먹은 대로 그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예? 그 나이에서 풍기는 아름다움, 그건 어떤 것에도 흉내를 낼 수 없어요. 젊으면 젊은 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늙으면 늙은 대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름다움을 역행하려고 그래요. 별로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성형수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새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 전혀 새롭게 만들어버려요. 모양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예? 그렇죠? 바로 우리가 부활할 때 이렇게 됩니다.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허리가 굽고 목이 굽고 그리고 이제는 나이가 먹어서 지팡이를 짚고 아이쿠야 하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부활시키면은 이팔 청춘, 그 청춘보다도 훨씬 더 젊게, 천사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혹시 몰라요? 키가 작은 사람도 크게 변화시킬지? 그렇죠? 아무튼 어떻게 변화시킬지 모르지만 최고로 아름답게, 가장 우수하게, 다시는 늙지 않고 다시는 병들지 않는데 내가 18살 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게, 훨씬 더 건강하게, 훨씬 더 젊게, 다시는 늙지 않는 몸으로, 병들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고맙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자, 죽고 썩어질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전혀 다른 몸으로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을 내거나 노력하거나 열심을 내거나 기도한다고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는 좋아지겠죠. 내 힘만 가지고는 어림없다 이 말이죠.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을 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죠? 노력하지 않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게 만들어서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내게 믿음을 주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을 줘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능력으로 옷을 입혀 주어야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도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옷을 입혀 주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입혀주는 믿음이라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옷을 입혀주시면 세상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은 힘이나 지식이나 미모나 권력으로는 못 이깁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뭐가 세상을 이겨요? 주 예수를 믿음이. 그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를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뭐가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돼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아무리 구원을 받으려고 몸부림친다고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친구가요, 어떤 청년이요, 저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방언을 받고 싶은데요, 제가 3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방언 달라고 근데도 하나님이 안 줘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 방언 안 주면 내가 죽을 거예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협박하던 했는데도 하나님이 방언을 안 주더라 이 말이죠. 보세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받으려고 애를 써도요, 하나님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중에 방언 받은 사람 있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 안 하면요, 소멸돼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 받았으면 소중하게 여기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으려고 사모하면서 목사님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포기 못해요 하더라고요. 보세요. 이렇게 방언 받으려고 애타게 노력했는데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오늘 기도하는데 방언을 나에게 싹 받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게 받으려고 애를 써도 못 받은 방언을 나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언도 하나님이 주실 자에게 주는 거고요, 구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구원 받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 못 받을 자는 구원을 안 시켜요. 그러니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셨듯 예수님이 흰옷을 입혀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세마포 옷을 입혀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옷을 입을 것인데 그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안을 뜨고 눈을 보게 되면 흰옷을 입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마에 구원의 표식이 찍혀져 있어요. 그래서 영안을 뜨고 봐야 돼. 영안을 뜨고 보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고, 우리 예배 시간에도 여기서 천군 천사들이 기뻐하며 우리를 호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걸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화를 떠야 되고 그 간격을 목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믿음이 확실히 돼요. 왜? 내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역사들도 우리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7절 58절 말씀하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건강에도 감사, 병들어도 감사, 잘 살아도 감사, 못 살아도 감사, 잘 되어도 감사, 잘 되지 못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만큼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를 많이 하는 것만큼 감사의 축복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할 제목을 많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